다 함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마누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요. 이 시간에 저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그 불뱀의 공격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긴 방황을 끝내고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에 거의 입성하기 직전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한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우리를 너희 땅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신세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돌아가야 했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자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뱀에 물린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죽게 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낯설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했던 원망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이 한 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단순히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걱정과 염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들이 사는 광야에 물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광야에 그들이 먹고 충족할 만한 음식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며 물을 내어주셨고
배고프다고 아우성거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내어주셨지요. 한마디로 그들이 40년 동안 마셨던 물과 먹었던 음식은 사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원래 자기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물과 음식을 누가 제공해 주셨는지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망각은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말까지 해버리게 하였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5절 후반에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하찮게 여긴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음식이죠? 그것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였던 것입니다. 광활한 황무지에서 이 백성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래의 언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는 경멸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경멸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날 아침, 이들이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만나였겠죠.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날 아침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무엇한 것입니까?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보며 그 음식이 하찮다고 그 하늘의 기적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음식까지도 매일 책임지시면서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길을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채우시는 그 보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해도 비록 먼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원망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불안한 마음에 저질렀던 연약한 인간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그들의 아침 식사에서도 만났던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잃어버리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실패했던 이 선택된 백성들의 불평, 그것이 바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에서 승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일상에서 승부되어지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지요. 바쁘다는 이유, 모임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기 그렇다는 이유, 사회의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무사히 회사에 출근하는 것, 그리고 그 저녁 무사히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못 먹어서 굶지 않고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울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날 아침,
그날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으면서도 그 일상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순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길이 주어지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부주와 선지자 429페이지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렸다. 영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했던 불뱀들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와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불뱀의 공격으로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불평을 했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지금 이 장면이 유일해요. 다른 때는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원망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졌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던 불뱀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치자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음을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뱀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어느 곳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이 들렸습니다. 진영 어디에서 물렸든지 고개를 들기만 하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 그 놋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높이 들린 놋뱀을 보며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놋뱀, 그 놋뱀을 보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이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며 이 백성들은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기만 하면 보이는 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높이 들린 놋뱀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놋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높이 들리셨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높은 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연고나 약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노뱀을 높은 곳에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언제나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 바로 임마누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는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높이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노뱀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높이 들린 장대를 쳐다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둥지둥 자신들의 상처와 죽음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즉시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지만 눈을 들면 계시는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죽어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죄라는 불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진영 깊숙한 곳까지 퍼졌던 그 불뱀처럼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죄라는 불뱀이 쳐들어와 우리를 물고 그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가득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계실 것입니다. 항상 계셨던 거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아프고 큰 상처가 났을 때, 사단의 공격에 큰 치명상을 입었을 때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 상처를 치료해보겠다고 시선을 돌리지 않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던 이 과거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